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긴 터널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풀리지 않은 문제들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아무 문제 없으나 주의 평안 가운데 있으나 잠잠히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간 가운데 있든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 온전히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져서 삶으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절부터 26절까지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시작은 율법이냐 성령이냐의 대립으로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게바라하는 베드로가 바울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물러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할례를 받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희가 그 안에서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구약에서도 내내 그래요. 법이 없으면요. 왜 법이 없을까요? 범법이 없으면 법이 없어요. 근데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법이 많이 생겨나요. 점점 더 많은 법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새로운 죄들을 짓기 때문에 법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법들은 똑같아요. 국가적인 법이 생겨나는 이유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법이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한계를 주기 위해서 더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또 어떤 기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더 악한 일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똑같아요. 육신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육신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몽학 선생이래요. 그러니까 훈육하는 선생.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그 예수님의 믿음이 왔을 때 너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 뒤에는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어떤 기준을 파괴하실 수도 있어요. 제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선한 기준일지라도 내려놓거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기준은요, 아무리 착하고 선할지라도요, 그게 악할 수 있어요. 왜요? 왠지 아세요?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대로 가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다 부서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의 선한 기준까지도 다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때는요, 왕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게 악을 만들어내요. 그게 악한 법을, 악한 걸 만들어내요. 내 뜻대로, 내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딱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뭘 가지고 판단하세요? 뭐가 돼요? 내 기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뭐예요? 나한테 착하게 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나한테 못되게 해. 근데 그 선악의 기준이 본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그 선악의 기준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육신에게 주신 그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면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돼요. 왜요? 율법은 전부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로 범하고 또 율법을 어기는 것들을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죄의 헌물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엔 그랬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잡았어요. 왜? 자기 죄를 전가시켜요. 제사장이 절대 잡지 않아요. 나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나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죄를 안수해요. 본인이 안수해요. 그 동물에게 안수하고 본인이 목을 따요.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회개하라고. 내 죄를 대신해서 종물이 대신 죽어나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 걸어요. 그래요? 성령 안에 살고 있지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범했어요. 죄를 보는 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죄를 또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또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죄가 깨달아지거든. 죄를 보는 게 은혜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왜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면요, 뭘 해요? 회개를 할 수 없게 돼요. 회개를 못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죄로 가려져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오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내 사이를 내고 있는 건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너희의 죄가 너희를 가려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죄가 가려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회개했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여러분들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다음 죄가 보여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셨다가 돌아오신 분이나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억나는 것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할 때까지. 제가요, 한 10년을 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33살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 하라고 누가 막 푸시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들이 생각나는지 막 그 죄들을 울면서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매일매일 똑같은 그 죄의 고백이 일주일을 넘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한없이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이 7일이 넘어가고 8일째 되는 날, 제 이제 교만이겠죠. 제 마음에 이제 회개기도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내기도 좀 시작하자. 그리고 제가 제 이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저 그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 처음 들었어요. 내가 언제 네 죄를 사했다 했느냐 하시는 거예요. 와. 처음 듣는 그 음성이 내가 언제 네 죄를 용서해 줬다고 했느냐. 그래서 놀라서요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어제 회개했던 그 죄를 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쏟아지는데요 그때서야 죄 회개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오니 회개하라. 회개하라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똑같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가요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예수님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삶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묶인 존재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거 그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나태해지지 않고 물론 이 현장에 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좀 달라요.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시는 거지 이게 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데 말씀 듣고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의인이다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더 벗겨나가실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그 죄들을 하나님 다 보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왜? 죄인된 나의 악한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서서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의 저촉을 받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이 말씀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또 보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너희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말씀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로 보고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모습을 다시 잊어버리는 거래요. 나는 죄인인데 나의 잘못을 보았다면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말씀을 보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내가 똑같은 죄인이로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로구나. 근데 그 회개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한 번씩 들리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한 번씩 다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더 자주 와요. 그죠?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자주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셨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 찬양 시작했던 예배 시작했던 그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나약함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세요. 사람이 어떠하든 사람이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자, 내가 죄인입니다. 인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돈 많은 사람들요, 돈이 주인 되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잘 나가던 그 사업을 확 망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부도가 나요. 그래서 그 장롱님 가정에 부도가 나서 단칸방으로 5명이 옮겨가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잘 나가던 의사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모든 걸 다 놔버리고 돈 한 푼 없이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왜요? 돈이 주인 된 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에 의지를 하면 안 돼요. 결단코 돈에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매님께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보험 해약해라. 네? 왜요? 이거 다칠 때 중요해요. 주님 말씀 또 들려요. 보험에 의지하지 말고 내게 의탁해. 네 자식이 죽어서 다쳐서 죽는 상황이 벌어져도 내게 의지해. 나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보험에 의지하지 말고 내게 의지해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매님한테만. 왜요? 믿음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하십시오라고 명령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계별로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난 믿음이 안 되는데 그걸 덜컥 해버리면 어떡해요?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별로 하나님은 1대1로 딱 맞춰서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인생을 하나하나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죠? 과거의 죄들을 청산하고자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보이는 죄들을 계속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음성을 주세요. 세 번째 음성 들리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고집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스펙들, 그것들로 인해 만들어진 그 기준들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이란 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에 가보면 순종하는 자들, 내 생각까지 사로잡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나의 불순종과 나의 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고난 안에, 고통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끝도 보이지가 않고요. 이게 과연 끝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연 이게 끝이 올까? 이 삶의 끝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래요.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뭘 해요? 막 싸들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 물론 그거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 가서 막 돕고 막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아가 죽어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해나가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또 쉽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법을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숨이 턱턱 막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이웃, 네가 이 이웃을 사랑해라고 주신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하겠습니다. 아싸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중간에 화내게 돼요. 중간에 소리 지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물고 뜯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어떻게 소멸되리라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 여러분들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웃, 나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딸과 어머니가 싸울 거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원수는 집안에 있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가정에서 먼저 부대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대우받고 싶은 그대로 상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성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편리함을 위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상대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희생시켜가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남편분들 일하고 들어오시면 힘드시죠. 그런데 가정에 돌아오셔서 청소도 같이 좀 해주시고, 자녀 아이 키우고 있으면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목욕도 좀 시켜주시고, 우리 믿는 부부들은요 서로 상의해서 해야 돼요. 제가 그래요. 아내는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딱 이제 자기 중심적이게 돼버리잖아요. 판단이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야 목사님이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을 왕처럼 섬기라고 했잖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됐어요? 날아가고 없어. 바이바이. 그렇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물고 뜯어요. 막. 너는 왜 너의 본분을 안 지켜? 하기 시작하면 뭘 못한 거예요? 내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 상대의 단점들이 막 보이고 상대의 악한 게 막 보이기 시작하면 뭐? 내 죄가 안 보이는 거. 근데 시소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악한 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사를 놓치고 있구나. 내가 회개하는 삶을 놓치고 있구나. 그게 사라진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있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상대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이걸 사인으로 아셔야 돼요. 내가 또 막 속에서 막 불평이 올라와.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받으려고 하네요. 또 제가 하나님, 내 사랑에 취해서 내가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요, 사람의 의로 결단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고단하십니까? 감사를 찾아내세요. 우리 지선한 사랑의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지선 교수님이 몸에 한 60, 70%의 화상을 입으셨어요. 근데 다리 쪽만 멀쩡하고요. 그 위로는 다 화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뭉개졌는지요. 손가락도 다 없어지고요. 한 손가락, 엄지 하나 딱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엄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본인은 손톱이 매니큐어 칠하는 데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래요. 이 손톱 하나 있는 게 스티커를 떼고 뭘 잡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는 거. 이 손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 남아서 그 손톱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 남은 거 갖고 감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9가지 가져갔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한쪽 다리, 두 다리 멀쩡하게 쓰다가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한 달이 남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를 찾아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남편 막 불평하고 막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남편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감할 거예요. 그러니 그 남편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대가 못되게 구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감사를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면요, 내 죄가 자꾸 보여요. 근데 불평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 키워져요. 그런데 9절에 보면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뜨게 하느니라.
자꾸 하찮은 그 죄들을 하나씩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몸 전체가 다 지옥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오른 눈이 죄를 짓고 눈 뽑아 버려라. 왜? 그 눈 하나로 인해서 온 몸이 다 병들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죄 짓는 그거 하나 잘라내 버리고 나머지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 죄를 무섭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죄의 모양들이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마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평상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통 가 있었다면 사탄이 유혹하는 그 음성에 넘어갔을까요? 제가 늘 예시를 잘 드는 게, 너무 불타는 그 100일 된 딱 그 100일 된 한 쌍에 데이트하는 남녀에게 여자를 빼버리고 아주 아리따운 여자를 집어넣고 남자를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그 남자가 눈길 한 번 주질 않는 거예요. 왜요? 온통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 여인에게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의자를 돌려서 앉아버려요. 하와가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사탄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사탄을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왜? 마음이 있었으니까. 평상시에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사탄이 노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 주고 있는 거, 그거 자꾸 해도 괜찮다고, 자꾸 좀만 더 해, 괜찮아, 뭐 어때? 그게 여러분들의 온 누룩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뜨게 하는 것처럼 그 작은 죄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쳐서 지옥길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요, 작은 죄 하나도 허용하면 안 돼요.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까지 잡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하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면 입 깎고 뭐 괜찮아. 한 번 바람 피웠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2번 가는 건 쉬워요. 3번 다른 여인을 만나는 것도 쉬워요. 4번은 더 쉬워요. 이제는 죄로 여겨지지 않아. 무슨 말을 해요? 야, 집에 있는 와이프는 그건 육신의 와이프고 너는 내 영적인 와이프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범죄함의 도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작은 죄 하나를 허용을 해서. 다윗이 밧세바가 확 눈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으면 그 음란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 벌거벗은 여인으로부터 도망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굉장히 그거 견디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만약 그 음란한 장소에서 가깝다면 빨리 거기를 탈출하세요. 빨리 자리를 뜨세요. 빨리 옮기세요. 죄로부터 빨리 멀어지셔야 돼요. 다윗은 그 여인을 눈에 두지 말고 돌이켜서 들어가 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를 누리고 다 가진 것처럼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끊겠습니다 하면요, 그 기도를 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죄를 절제하고 끊어내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에서 안 돼. 마음에서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끊고 싶은데요. 근데 또 하고 있어. 이거 끊어야 되는데 또 하고 있어. 뭐가 결단이 안 난 거예요? 마음에서 결단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딱 작심을 해보지잖아요. 그럼 게임마다 핸드폰 던져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작심하잖아요. 만약에 해도 안 되면 이거 투지폰으로 바꿔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꾸 음란물 동영상 계속 들여다보던 사람이 하나님 그게 범죄인 걸 알고, 여러분들, 한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거는 음란한 거예요. 음란죄 이미 저지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20절에 19절부터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이 간음은요, 생각으로 지은 것도 간음이에요. 이미 그 여인을 범죄한 거예요.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시기와
살인과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살인이 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것, 라가라라고 욕하는 것, 그게 이미 형제를 죽인 거라서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품었다면 이미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여러분들 우상숭배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싹 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자녀이든.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만약 그게 그렇게 다른 죄들보다 더 가벼운 죄였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데려가는 걸 안 하세요. 특히 목사님들 보시면요, 자녀 데려가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기준으로 사랑을 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으로 사랑을 해서 자식을 공부 잘하게 해준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자식을 때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면 자녀를 학대하게 돼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자식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식은 인격체예요. 인격체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식 야단치는 거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함부로 험한 말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욕하지 마세요. 인격체로 대우해 주세요. 화가 났을 때 자녀를 야단치지 마세요. 화를 품고 자녀를 야단치지 마세요. 화가 나 있을 때는 피하세요, 그 자리를. 화로 자녀를 대하면요, 그 화가 자녀한테 흘러가요. 죄가 흘러가요.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하시면요, 아이들은요, 잘못했을 때마다 이야기해도 그것을 다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부모가 아이가 잘못을 해서 야단치는데 자녀가 확 화를 내잖아요. 이 아이는 뭐예요? 사랑이 안 채워진 거예요. 사랑이 안 채워지면 여러분들 훈육이 안 돼요.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요. 그래서 한참 삐뚤어 나가 있는 자녀들한테는요, 먼저 야단 안 쳐요. 희생하고 덮어주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사랑이 다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으로. 부모는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깎입니다. 부모는 눈높이를 낮추고 자식을 대하면서 많이 깎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살아내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웃, 어떤 목사님은요, 노숙자를 주셨대요. 근데 그 노숙자 중에 깡패가 있어서 깡패에게 맨날 두드려 맞는데도 그냥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죽이려고 주시는 그 이웃사랑 안에는 무엇가 있냐면요, 나의 인내와 회개와 참아냄과 내가 죽어지는 그 과정들, 나의 희생, 모욕당하고도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단지 가서 좋은 걸 주고 선물해주고 돕고 밥 퍼주고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과정들을 가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웃이 누구인지 잘 들여다보세요. 그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이웃에게 사랑을 주세요. 어떤 사랑? 내가 없어지는 사랑. 그 사람이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이래요. 내내 막 푸닥거리고 싸우던 그 부부가 이제 아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도 못하면서 내 남편에게만 하라고 했구나. 이제 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막 회개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고 막 회개하면서 남편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랑을 못 받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확 변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요구해요. 더 바래요. 그런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 XX가 잘해주니까 아주 더 바라네. 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게 돼요. 거기에 반응하면. 여러분들 올라오는 그 생각들, 그 악한 생각들이 뭐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너 먼저 죽어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네 남편 줬는데 네가 그러면 어떡해? 남편이 더 요구하면 끝까지 해줘. 어디까지 해줘야죠? 다 해줘. 발 닦아달라 그러면 발 닦아줘. 밥상 다 앞에 차려다 주고 왕자 대접해달라 그러면 그냥 왕자 대접해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 안에서는 뭐가 올라오게? 이 천불이 올라오지.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결단코 싸우지 마시고요. 사람하고는 한마디 말도 하지 마세요. 왕자 대접해 주세요. 그럼 또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남편분으로 계시는 분 계속 받고만 계시잖아요. 쓰임받고 버려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아내분 변화시키고 쓰임받고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남편분도 변하십니다.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그들이 나중에 심판받았죠.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고 버려지는 인생 되지 마세요. 회개하는 인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내 남편이 뭘 아무것도 모른다면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잘해주세요.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부부가 같은 메시지를 들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십시오. 제발. 받으려고 하는 인생 되면요, 결국은 망가져요. 망가져요. 내가 없어지는 인생으로 가라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구하라잖아요. 사람의 힘과 노력은 하루는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더 노력하면 이틀까지 될 수 있을 거예요. 3일째부터 이 천불이 올라올 거예요. 자기가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자꾸 자신의 죄가 보여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 화내고 있는 내가 보여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구나. 제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자매님이 아이 하나를 키우고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는데요, 기도하는데도 안 되더래요. 회개도 안 되더래요. 왜 안 될까? 전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왜 안 되지?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안 사라질까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 자매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인터넷으로 쇼핑해. 이게 왜 그 길을 막았을까요? 왜?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들 즐기는 것들 육신이 살아나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육신이 살아나서 로마서 8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순종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반대해서 육신을 살리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은 성령을 대적해서 성령이 하는 일을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즐기는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마음 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육신을 살리니까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술이 됐던 육신이 즐거움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육신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무엇이 됐던. 그래서 그 육신을 살리는 일들을 하면 성령이 일을 못하세요. 육신이 이겨버려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고 이겨버리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걸 발견을 하고 그걸 회개하고 그걸 끊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을 살리는 일들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살짜리 꼬마가 지옥 갔대요. 게임해서.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자매에게 그 자매가 하나님 게임이 죄인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게임이 죄는 아니다. 그런데 게임을 함으로 인해서 난폭한 그 성향이 부모에게 욕을 하고 집어 던지고 여러분들 게임 자꾸 하면요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생각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난폭한 게 살아나요. 생각하는 두뇌가 사라지면요 근본적인 본능적인 것들이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인내성이 부족해버리고요 그냥 막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걸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결과물로 떨어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게임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게임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을 살리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육신을 살리는 일을 뭘 하고 있는지. 못 찾겠습니까? 시간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그게 여러분들이 육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육을 살리는 일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 보고 기도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육신을 살려놨는데 성령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것이 계속 불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 나를 화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나요. 잠언 4장 23절에 실제 잠언 4장 27절에 너희가 더욱 지킬 것은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그 마음을 뺏으려 아주 애를 써요. 마음 다 빼앗고 교회 가 헌금 많이 해 괜찮아 다 해 마음만 나한테 줘.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 운동에 마음 뺏겨 있을 수 있고요. 체력 단련한답시고 막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운동에 마음 다 뺏겨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스포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씩 운동은 하셔야겠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게 우선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우선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절제하고 육신의 욕망을 끊어내고 절제하고 들어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더 많은 죄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자신의 죄로 인해 씨름을 하고 너무 힘드셨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죄의 씨름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씨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각인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건 하지 마세요. 자기를 죽이는 일은 하지 마세요. 얼른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들추시는 게 책망하려고 들추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꺼내시려고 들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춰진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마음의 의도들까지 들춰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려. 어떻게 마음의 의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악합니다 하고 회개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불순종한 걸 회개하고 순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막 기뻐서 어떻게 하실 줄을 모르고요. 죄를 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책망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다 알아. 나도 알아. 괜찮아. 이제 바로 살면 돼. 우리 여동생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과거에 자기의 악함이 막 몰려오더래요. 내가 너무 죄인이라, 내가 너무 쓰레기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리지는 않는데 포근하게 이렇게 막 느껴졌대요. 알아,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는 너의 그 자금도 귀하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에게는 너의 그 연약함도 귀하단다.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고 회개하는 걸 창피하게 여기는 거, 그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려고 죄를 들추시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들추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죄를 들추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책망하고 때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꺼내려고. 내 자식을 내 안으로 데리고 와야겠는데 이 죄가 이 아들을, 내 아들을 꽉 움켜쥐고 있어. 이 죄들을 걷어내야겠는데 막 이 죄들을 걷어내려고 성령님을 막 빛으로 막 비추시니까 이 아들이 막 통곡하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끌어안고,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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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기운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여기서 꺼낼 거야. 내가 너를 여기서 꺼낼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라 또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얼른 털고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얼른 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쿠쿠다스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시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저 회개하는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삶의 개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다 보면요, 육신적인 죄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꼭 변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요, 삶의 개선이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요,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요, 인격의 체인지예요. 무슨 인격?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육신의 죄들을 계속 끊어가다 보면요, 내 내면의 사람이 바뀌게 돼요. 어느 순간 변하는 때가 딱 와요. 점점 내 자아가 처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딱 장착하는 때가 오는데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인격이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목적이지 행위의 열매들을 맺는 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그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해서 온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결단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자꾸 죄가 들춰지는 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죄가 들춰지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죄들이 낱낱이 들춰지는 걸, 그걸 은혜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구나.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여러분들 그런 인생 가운데 가셔야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데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시렵니까? 그 미련한 인생 되지 마세요. 죄에 자꾸 끌려가는 그 미련한 인생 되지 마세요. 육신의 것들의 즐거움을 계속 그들에게, 그 사탄에게 허용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요, 여러분들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결코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결단코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은요, 소유격과 목적격을 확 구분하고 있어요. 완전히 나누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번역에 오류를 낸 거죠. 만약 헬라어 성경을 한글로 바로 번역했다면 뜻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영어의 그 어부는요, 소유격과 때로는 목적격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 목격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왜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는 자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아봤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2010년도에 우리 공사 동기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없대. 헬라어 성경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정확히 딱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요?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우리의 빌리브의 육신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육신의 믿음이 점점 예수님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없어지고요, 그분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것들로는 아무것도 영생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난 하늘에서 왔어. 너희는 땅에서 났지. 나 외에 하늘로 간 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하늘로 갈 수 있는 존재는 하늘에서 오신 분만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난 하늘로 갈 거야. 그 뜻이에요. 내가 오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해. 예, 못 가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삶에서 승리한다는 건 나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와 싸워서 이겨내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죄와 싸우겠습니다. 과거의 죄들을 청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죄들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여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